안에서 모든 것이 뜻이 이루어지는 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사모하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들으심을 믿사오니 하나님 시간에 허락하셔서 이번에 부흥성회가 끝나기 전에 하나님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뜻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게끔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아모스 말씀 속에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빠진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빠진 것이 왜 빠뜨렸는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오늘 이것을 가지고 연결을 해서 계시록을 풀고 그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 아모스 7장을 한번 보십시다. 자, 10절에서 13절까지 시작. 때 베델의 제사장 아마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함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에 견딜 수 없느니라.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크게 죽겠고 이스라엘이 반드시 사로잡히며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마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대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서 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여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아모스가 아모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의 꿈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느니. 네, 거기까지요. 지금 베델의 제사장 야마샤, 그 베델은 야곱이 도백에 베고 잤다가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죠. 거기가 거룩한 성전이 되어졌고 거기서 하나님을 섬겼던 베델의 제사장. 그런데 갑자기 성경자라고 그 아모스가 나타나서 예언하는 걸 보니까 자기한테 하는 얘기고 자기 궁궐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궁궐에 왕이 그걸 차지하고 있고 제사장이 그것을 비율을 맞추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 말씀을 들으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야마샤가 그 여로보암 왕에게 가서 밀고를 하는 거예요. 이 아모스가 모반합니다. 대역적입니다. 그러니 좀 처단하십시오. 갑자기 우리가 계시록을 합니다. 이 계시록을 하면은 제가 조금 이따가 풀어드리겠는데 계시록을 하게 되면 선지자가 되고 선견자가 됩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이 뻥끗도 안 하는데 내가 가는 곳에서는요, 이 불량자들, 이 야마샤 같은 자들이 막 괴로워서 못 견디는 거야, 막. 우리가 이제 계시록을 시작하면서 때로는 우리 유 목사님께서 선지자로서 이제 마지막 때는 다 주의 종들이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이끌고 가는 거예요, 지금. 선지자의 말을 들으실 때 여러분이 기도를 준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계속 심판을 얘기하고 잘못하면 지금까지는 다 천국 가는 것으로 알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올라가는 자가 있고 내려가 그냥 버려두고 나가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밭을 간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성전에서 말씀을 받으면서 그 말씀이 내게서 이렇게 자라나고 싹이 나고 열매가 나야 되는데 이러한 가운데서 내가 말씀을 듣고 내가 가루가 되고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되어져야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경우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거를 이렇게 선별하는 데 있어서 이제 그런 식으로 계시록에는 참교회와 거짓교회가 나오거든요.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가 나와요. 이게 선지자로서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심령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게 해요. 야마샤가 되지 맙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받으면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은 책망하며 징계하며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할렐루야. 이게 주님의 정말 사랑의 메시지예요. 마지막 때. 자, 우리 주여 한 번만 부르시고 이 말씀을 부여잡고 선지자의 말을 아주 달게, 기쁘게, 감사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고 우리 손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의 생명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고 이제 앞으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들을 터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선지자들이 될지어다 선견자들이 될지어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승리하게 될지어다 이기고 또 보잘 않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어 지가시옵소서. 서로가 아버지 손을 부여잡고 함께 천국 가야 됩니다. 하나님 하늘의 보좌에 앉아야만 합니다. 영원한 신부가 되어져야 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이 풀어질 때 아버지 하나님 듣는 귀가 있게 하시고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귀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특별히 제가 오늘 3일째인데 요한계시록을 마치면 성경 66권 중에서 3권을 이렇게 마스터하는 거예요. 어떻게? 뼈대로 해서. 그래서 이것을 사랑은 뭐죠? 롱타임 사랑은 뭐죠? 보고 또 보고예요. 또 보고 또 보고. 그러면서 뼈대가 이제 만들어지면 이 뼈대만 가지고 있으면요 살은 저절로 붙어요. 생기는 여러분 말씀에 따라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뼈대가 임하면 생기야 불어가라. 그래서 막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가죽이 높이고 놀라운 영광이 나타날 거예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이제 조금 주의사항이 있는데 주의사항이 뭐냐면 여기 안 꽂았어요. 주의사항이 하여튼 정말로 계시록을 얘기하면 싸워요. 얼마나 싸우는지 몰라. 서로가 갖고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 왜 나랑 다르니까 목숨을 걸고 그냥 막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게 그런 모습들이. 그래서 저는 이것을 좀 하나로 통일시킬 수는 없을까? 네?
그런 목적으로 여러분 저를 보기에 어떻게 생겼습니까? 왜 웃어? 목사님 왜 웃으신 거야? 좀 미련스럽게 생겼죠? 그렇죠? 얼굴이 넓적한 게. 그래서 제가 새벽 예배를 드리면 저희 사무실에 올라가서 날마다 계속 계시록을 소리내서 한독을 했어요. 그러면서 1년, 2년, 3년 계속 5년이 넘어가서 그러면 몇 번이 되겠습니까? 쉬는 날도 있고 아픈 날도 있고 막 그런 것을 다 제외하고도 한 1,500번은 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최고의 권위자 한 분이 계셔. 다른 분도 있고도 많이 읽고 공부하고 그랬는데도 여러분 말씀을 읽으니까 분별력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 떠나지 않는 다른 목사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건 이거는 엄청난 오류가 생길 수 있다.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왜? 그거는 좀 우리가 두고두고 생각해야 돼요. 응? 말씀만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을 막 읽다 보니까는 왜 이렇게 계시록이 막 그냥 서로 충돌이 생기고 또 다툼이 생기고 그런가? 다니엘서 12장에서 보면 다니엘이 깨달은 것이 계시록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이 다니엘이 말한 바, 다니엘의 그 이야기를 듣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쓴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러니까 읽지 못하는 자는 백날 깨닫지 못하는 거야. 읽는 자가 깨닫게 됩니다. 읽는 자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니엘서를 딱 읽어보니까는 12장에 이 환상으로 보여주셨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계시의 말씀을. 그런데 봉함하라. 읽어도 읽긴 읽죠. 문자적으로 알고 이거 글자니까 읽죠. 근데 내용이 확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읽어도 보아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의 22장에서 보니까 이제 임봉하라! 이 뚜껑을 열어라! 그게 계시예요. 근데 그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것이 초대교회 때 2000년 전에 이 계시록이 얼마나 강하면요, 천국이 보여지고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오고 그래서 막 순교를 당해도 조금도 굽혀지지가 않았어. 여러분, 강력한 생명의 말씀이 계시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그래서 앞으로 어떠한 그 징조가 나타나고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 가운데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이게 제3성전이에요. 지금 제3성전에 붉은 암송아지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에서 짓는 것 막 그 유튜브 방송으로 많이 듣는 거 보셨죠? 그리고 666이 곧 가까이 와 있습니다. 너무 가까이 와 있어요. 예? 그리고 짐승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바로 오는 것이 뭐냐면은 전쟁이에요. 전쟁. 지금 전쟁이 일어나려고 꿈틀꿈틀거려요. 지금 전 세계가,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지금 이제 짐승 적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깨어납니다. 할렐루야. 짐승 적그리스도를
마태복음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다니엘서도 말씀하고 있고 계시록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가계연서에서 짐승적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하는 일이 여러분 그런 걸 몰라요. 깨어있는 사람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짐승적 그리스도 그림자 정부와 막 싸우는 거예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림자 정부와 싸우는 거예요. 막 얼마나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목숨 걸고. 정말 깨어있다면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기도 많이 해줘야 돼요. 지금 중국에서도 끊임없이 교회를 탄압하고 있어요. 쭉 탄압을 해오고 있었지만은 더 악랄하게 교회를 탄압하고 있습니다. 각국에서 다 그래요. 각국에서. 그런 증상이 막 일어나는 것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징조예요. 그러면서 계시록은 점진적으로 열려진다. 시작. 계시록은 점진적으로 열려진다. 어저께까지 몰랐었는데 오늘 일어나고 보니까는 계시록이 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번 깨닫기 시작한 사람들은 계속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하고 절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제가 어저께 아모스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뼈대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러분이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막 스며드는 것 같아. 얼마나 흡입력이 있는지. 눈에 생기가 있고 한 사람도 눈이 꺼풀이 무거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그냥 이렇게 단단한 음식이고 어려운 말씀이잖아 사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도 이상하잖아. 어떻게 그런 말씀을 끝까지 잘 들으시고 이것을 소화하실 수가 있냐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마지막 때 군대로 사용하시려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십니다. 내가 연약하고 저는요 3년 전에 그냥 호흡이 다 돼가지고 이게 죽음을 정말 깊이 많이 긴 시간 체험을 했어요. 호흡이 다 되는데 숨이 가파지고 막 그럴 때 정말 근데 이게 죽음이구나 생각하니까 회개가 막 되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저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면 나 정말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내가 주님 품에 안기는 날까지 정말 신전하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도와주시는 대로 나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제가 이 무릎이 아픈데 무릎이 막 돌아가고 고관절이 막 깨지고 막 그랬어요. 이렇게 걸을 수 있는 게 정말 하나님의 귀한 사랑입니다. 그러면서 야곱처럼 네가 다리가 부러지지 않았으면 아마 네 멋대로 살았지 내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겠냐? 자,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시록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에게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이 계시의 복음은요, 그냥 문자적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지금까지는 실제 하나님 말씀 통해서 만나고 실제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체험하기도 했지만은 계시록을 우리가 뚜껑을 열면서 이 말씀을 듣는 순간서부터 정말 빛으로 오시는 그 하나님은요,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강하게.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생명이 얼마나 강하게 우리 심령을 가득 채우시는지 몰라요. 기대하시고 사모하시고 정말 열심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미련하게 그냥 막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 읽고 또 읽고 읽은 거 또 읽고. 그래서 저는 오늘 계시록에 제가 이렇게 막 뜸을 들여도 계시록 22장 이것을 한 10분 15분이면 다 끝낼 수도 있어요. 왜? 뼈대만 쭉 얘기하면 되니까. 근데 뼈대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참 너무너무 신나는 것이 뭐냐면 이 뼈대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그 22장 전체 404절 말씀을 가지고 며칠을 그냥 원고도 없이 계속 나오는 거야. 근데 계속 나와도 인위적인 사람의 말이 안 나오고 말씀으로만 계속 나오는 거야. 성경 66번이 그냥 연결이 돼서 너무 신비로워요. 제가 그래서 뼈대를 계속 강조하는데, 요한계시록을 뚜껑을 열기 전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늘 가는 밝은 길이 한번 내가 혼자서 한번 연주도 없이 하다가 삑 소리가 나가지고 이 목사님 나를 얼마나 놀리는지 몰라요. 400 몇 장이죠? 493장. 하늘나라 밝은 길이 계시록을 개관하기 전에 계시록의 내용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계시록은 1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속히 되어질 일들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셔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그 목적은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보여주시게 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에게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사도 요한 본 것만큼 우리도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사도 요한이 본 것은 속히 되어질 일입니다. 할렐루야. 속히 1장 1절 역사예요. 역사. 사건이에요. 사건. 자, 그 다음에 1장 19절 요한에게 또다시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장차 될 일 기억하라. 장차 될 일. 그 다음에 4장 1절 마땅히 되어질 일이다. 계시록은 마땅히 되어질 일이다. 시작. 계시록은 마땅히 되어질 일이다. 마땅히. 그 다음에 22장 6절
22장 6절은 우리가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 여러분, 영은 성령을 얘기하기도 하지만은 말씀이 영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영이신 분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끝내는 우리를, 그 말씀이 우리를 쫙 들어올려서 공중으로 끌어올리실 거예요. 네? 그런데 핵심은 뭐냐면 제사장의 영이 아니야. 선지자의 영이야. 선지자의 영. 선지자의 메시지로 그걸 소화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내 삶을 바꾸는 거예요. 내 삶의 체질을 바꾸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씀으로. 여러분, 그럴 때 주님이 내게 속히 오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1장 1절과 2장 22장 6절이 다 맞물려지는 거죠. 그렇죠? 이게 알파 오메가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지우고, 그래서 계시록은 미래 사건이다. 할렐루야. 계시록을 얘기하는데 과거 얘기하고 그러면 틀린 거예요. 토라에는, 아니, 계시록에는 287번이나 토라를 얘기하고 있어요. 토라는 이렇게 막대기가 있어요. 이렇게 위에 이게 두 개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읽을 때는 쫙 펴요. 또 여기 이렇게 돌리죠. 그럼 이제 뭐 창세기가 보였다가 출애굽기가 보였다가 아니 또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지고 이걸로 돌리는 거야. 이게 토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토라라고 하고 모세오경이라고도 하고 한국 성경에서는, 그리고 또 계시록에서는 두루마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게 두루마리잖아요. 두루마리. 이 성경책을 다 두루마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에는 성경책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책. 그런데 두루마리라고 하는 것은 별도로 토라, 계시록을, 아니 모세오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오경 두루마리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서 404절 가운데 287절이나 나오는데 이것이 68.8%예요. 그러니까 거의 반 이상 그 모세오경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제가 감동을 받은 것이 뭐냐면 누가 시킨 것도 아니야. 제가 말씀을 읽는데 알파와 오메가, 이제 1장 8절 시작. 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로 하시더라. 알파 오메가. 자, 그 다음에 22장
17절, 13절 시작.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지막. 아니 나는 알파 오메가라고 무슨 1장에도 알파 오메가, 그리고 마지막 장에도 나는 알파 오메가, 그리고 중간에도 몇 번이나 이 알파 오메가 시작과 마침이다라고 하는 그 문장이 많이 나와요. 나는 그랬어요. 나는 알파 오메가. 이게 헬라어인데요. 히브리어로 하면은 알렉과 타브예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십자가로 완성시킨 것. 이게 목표예요. 이게 나는 그랬어요. 나는. 그래서 모든 그 성경의 문장을 보면은요, 히브리어의 그 문서학으로 보면은 이것을 키아제라고 합니다. 키아제. 시작과 끝이 동의어로 끝나는 것이 있는가 하면 반의어로 끝나는 게 있어요. 자, 이것을 살필 때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성경이 얼마나 흥미롭게 쫙 풀려지는지 몰라요. 이 알파 오메가가. 그래서 거기서 힌트를 얻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어요. 내가 어디 가서 배우지도 않았어요. 그때서부터 저는 신학교 때 정말 히브리어, 이거 안 해도 성경 읽고 목회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히브리어 공부도 안 해서 사실요. 그런데 나이 먹어서 70이 다 돼가지고 히브리어 공부하는데 한 알파벳만 22자를 그 이해하고 다 암송하는데 한 2년 걸렸어요. 그 알파벳만 하는데. 그리고 단어를 지금은 한 300~400개는 암송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문장을 쫙 읽어서 문장을 해독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열심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이십니다. 내 지혜가 아니에요. 네? 그러면서 토라를 공부하면서 계시록이 쫙 열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디서 계시록 얘기를 하면 저게 틀렸다 맞았다 어떻게 분별하느냐 287번이나 나와 있어요. 그리고서는 그 토라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많이 이제 계시록을 읽다 보면은 뭐 촛대가 뭔지 아세요? 교회예요, 교회. 촛대는 교회다. 언약궤도 나오고 뭐 제사장 옷도 나오고 다 나와. 그러니까 토라를 알아야 계시록을 알고 토라를 알아야 선지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소선지자들, 대선지자들의 그 모든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갈릴리 바닷가에 있는 그 어부들을 택하신 것, 아니 갈릴리의 어부들이 한두 명인가? 12명밖에 없었나? 아니거든요. 그들이 토라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종이 될 가능성을 보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바울을 부르셨겠어요? 살인한 한 살인자를. 토라에 박박사니까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은 뭐 토라에 대해서 아마 뭐 토라에 뭐 능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우리 유 목사님은 토라 얘기하니까 저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네? 저는 여러분 앞에 서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큰 영광입니다. 제가 이제 7시 57분인데 3분만 하고 이제
계시록을 시작할 건데 제가 빠르게 지금 그 말씀을 드리면 알파 오메가 그 다음에 계시록은 교회의 이야기예요. 교회로 가득 찼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제 진행하면서 아하 교회구나 같은 교회 얘기입니다. 그리고 계시록에는 어린 양이라고 하는 단어가 29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은 전능자셔요. 어린 양으로 오시는 분은 통치자셔요. 구속을 완성시키시는 분이셔요. 그러니까 어린 양을 알아가는데 얼마나 힘이 나며 얼마나 우리가 새로워지는지 몰라요.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었던 그 예수님이 다른 예수님이 되는 거야. 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통치자서요. 사망의 권세를 강력하게 무찌르고 그 마귀 새끼들 사탄을 사망의 권세를 다 그냥 음부 불못에 다 집어넣는 전능자셔요. 그리고 그 어린 양은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셔요. 나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은 때를 따른 양식이라고 했죠. 양식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먹여주시는 생명이에요. 그런데 때를 얘기할 때 그때는 카이로스 만나주시는 때예요. 말씀 먹을 때 그냥 먹는 게 아니고 여러분 먹게 되는 자는 예언을 하게 됩니다. 예언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언을 막 하는 거예요. 열심히 내십시오. 열심히. 이게 회개야.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것이 주님의 품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의 과정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알고 가야 될 것이 뭐냐면 이미와 아직. 자, 이미와 아직. 시작. 이미와 아직.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주셨어요. 우리의 죄를. 네? 우리의 의롭게 하고 우리의 그 구속 완성을 하셨어요. 다. 이미 다 하셨어. 그런데 나를 볼 때는 아직 멀었어. 언제 완성이 되는가? 다니엘서 9장 27절.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 70일을 얘기하고 있는데 다니엘서 9장 27절은 70일에다 시작. 다니엘서 9장 27절은 70일에다 종말론을 공부하는 사람은 70일에를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은 마지막에 예수님이 재림 후에는 허물이 끝나고 죄악이 다 끝나는 거예요. 허물가죠. 그리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면서 그런 메시지가 나요. 예수님이 오셔야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오시기까지 예수님만 믿으면 다 된다 아니에요. 이 그 레위기에서 보면 또 토라에서 보면 계속 반복해서 가르치는 것이면 7대 절기가 있는데 6월절부터 해가지고 장막 초막절로 끝나는 거거든요. 그 초막절 전에 나팔절과 그 중간 사이에 뭐냐면 대속절이 있어요. 대속절이. 스스로 배롭게 하면서 금식하면서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주셨는데 나는 이 배은망덕하게 그냥 이렇게 무지몽매하게 하나님을 배신하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다 긁어놓으면서 죄를 짓고 살아왔습니다. 그냥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아주 거룩하게 죄가 전혀 없는 상태로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렇게 속죄하시고 죄가 끝납니다. 허물도 싹 끝납니다. 우리 9장 27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자,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 동안 하나님께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요 또 닭과 비우 그거리 날개를 의지하여 쓸 것이며 의인이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혹독히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습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이 다니엘이 말한 바 그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것의 선것을 보거든. 그럴 때 이 짐승이 한 일을 선포합니다. 근데 그 전에 24절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에게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여러분, 마지막 때 기름 부음을 받아야 우리가 휴거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휴거됩니다. 그러려면은 죄가 다 끝나야 돼요. 허물이 다 용서되어야 돼요. 완전한 의가 우리 가운데 의의 옷이 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이미와 아직이야. 이 단어가 이 계시록을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계시록을 통해서 내가 거룩해지기 시작합니다. 거룩해지기 시작. 실제로 놀랍도록 변화되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계시록은 10가지 주제입니다. 몇 가지요? 10가지인데 환난 전 3가지 전 3가지, 그 다음에 환난 기간 5가지, 환난 후에 2가지 주제가 있어요. 환난 전 3가지. 그 목사님 사무실에 가면은 이게 있더라고. 목사님이 일어나시네. 자, 1장은요 1절에서 3절이 계시록의 축복이에요. 축복. 장차 되어질 일을 보니까 축복이죠. 그래서 이거 장차 되어질 일이기 때문에 예언이에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왜 읽는 자가 먼저 나왔을까요? 읽어야 듣게 되어집니다. 또 읽고 또 듣고 그러면은 지키게 됩니다. 그런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데, 이거 누가 왜 합니까?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요. 우리 3절 말씀 읽고 시작. 이런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때가 가깝습니다. 4절에서 17절까지는 3이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고, 18절은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오십니다. 이 계시록은 전에도 계시고 토라서부터 해서 창조 때서부터
지금도 계신 분은 앞으로도 오실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구조를 얘기하고 있고 20절에 가서는요. 비밀 두 가지가 있는데 별, 촛대.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신약 시대를 얘기하고 있어요. 에서고드 사빌라. 시작. 에서고드 사빌라. 에베소, 소마노, 버가모, 사대,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러한 그 교회들이 전부 다 소아시아에서 있었던 교회지만은 순서대로 보면은 이게 초대교회 순교 시대, 국교 시대 그러면서 마지막 이 시대 필라델피아 교회가 미국 청교도 시대예요. 작은 능력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말씀시켰던 필라델피아. 그런데 선교를 얼마나 했는지 몰라. 그리고서는 넘어온 게 그 라우디게아 교회인데 이게 한국 시대예요. 한국 시대. 자, 이게 7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4장, 5장은 천국이에요. 천국. 그리고 10장은 이 10장이 기가 막힌데 여러분 구약과 신약을 이어가는 장이에요. 그래서 7절에 보면 선지자가 전한 복음 같이 선지자가 전한 비밀이 복음의 비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게 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선지서를 공부한 거예요. 아모스가 그 첫 번째 홈런을 날리는 그러한 선지서예요. 기가 막히다. 깨끗하고 아주 순진한 때가 안 묻은 그러한 순수한 사람의 그 선지서. 이것을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두루마리가 나와요. 두루마리를 갖다 버리라, 갖다 먹어버리라. 10장을 나가겠습니다. 10장. 절 말씀에 보면 하늘에서 내게 들리는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갖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선 쓰나 내 배선은 꿀같이 달리라. 오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 내 배선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는 내 배선 쓰게 되리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의 나라와 방과 임금에게 가서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우리가 선지자처럼 예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 임금들에게 가서 우리가 뭐 정치인들 트럼프 앞에 가서 막 얘기하고 이재명 앞에 가서 얘기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주위에 믿는 자들이 전부 다 임금이야. 왕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잘나서 내가 주인이야. 그러면서 막 보면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야 내가 왕이구나, 내가 주인이구나, 그런 자들에 가서 막 예언하는 거예요. 자, 이게 한 장, 두 장, 3장, 4장, 5장, 그 다음에 6장. 자, 6장 했습니다. 벌써. 자, 환난 기간 5가지 주제. 첫 번째는 대환난. 대환난에서 첫 번째는 일곱인 재앙.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곱 나팔 재앙.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일곱 대접 심판. 이거는 6장이고 이거는 8장에서 9장이고 이거는 16장이에요. 이 일곱이는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순서대로 나갑니다. 짐승적 그리스도가 신발을 타고 나와요.
이 신발은 짐승 저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이거 속지 않게 되시길 바라요. 이것을 예수님이다 이렇게 막 속이면서 이야기하는 계시록이 많아요. 이 짐승 저 그리스도를 이거는 분명하게 짐승이에요. 분명하게. 할렐루야. 그 짐승이 나타나면 그 다음에 이제 붉은 말이 나타나는데 붉은 말은 전쟁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검은 말이 나오는데 검은 말은 기근이 생겨요. 그 여기에서 한번 읽고 넘어가야 될 것이 6장 6절에 짐승이 나오고 전쟁이 나오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양식이 떨어져요. 양식이 떨어지면 기근이 옵니다. 먹을 게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6장 6절에 포도주와 감람류는 해치지 말라.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보존하시고 살릴 수 있고 먹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양식 전쟁이거든요. 양식 전쟁이에요. 램 전쟁이에요. 램. 빵의 전쟁입니다. 모든 전쟁이. 그런데 우리는 빵의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먹는 전쟁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걷지도 못합니까? 괜찮아요. 하늘의 양식, 계시의 복음을 먹는 거예요. 계시의 복음은 천국 복음이에요. 계시의 복음은 영원한 복음이에요. 지금까지 들었던 복음 다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천국 복음과 영원한 복음은요 또 지리의 다른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에요. 이 생명의 복음은 광야 시절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먹여주신 것처럼 더 이상 우리를 충만하게 먹을 것을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시고 포도주가 되십시오. 포도주가 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성천에 포도주를 먹는 거예요. 예수 피로. 충만하게 예수 피로. 자, 그 다음에 이러다가 다 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별의 비밀. 첫 번째는 14만 4천 명 주의종 인침 14장 1절에서 5절 하나님이 주의종들에게 인치십니다. 그리고서는 어떠한 사탄 마귀 세력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손 못 대도록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두중인 활동 이게 11장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의종 천국 삼 일 만에 다시 부활해요. 순교를 당했다가. 그래서 이러한 별의 비밀 박대석구나 어쩐지 선 이게 주의종 천국이고 주의종 인칭은 7장 1절에서 15절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별의 비밀, 촛대 비밀. 촛대는 교회입니다. 촛대는 교회다. 시작. 촛대는 교회다. 해를 옷 입은 여인. (12장) 이것이 12장을 전체를 끌고 가는 권두원이에요. 해를 옷 입은 여인. 교회.
참교회를 얘기하고 있어요. 해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완전히 무장하는 교회. 그래서 예수님이 가득 차게 되면 빛나게 되는 거예요. 빛나게. 그리고 두 번째는 불이 섞인 유리바닥과 참교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로 막 심판하는데 그 심판하는 곳과 우리가 있는 곳은 유리 바닷가로 유리로 하나님이 딱 칸막이를 해놓으셔서 다 보는데 불기운은 우리에게 전혀 오지가 않는 거예요. 소리치고 아우성치고 막 심판받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모세의 노래를 부르면서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면서 찬양하고 하나님의 그 심판이 의로우시다 의로우시다. 그리고 세 번째 흰옷 입은 무리 천국 입성. 흰옷 입은 무리가 천국 입성이에요. 이게 7장 9절에서 17절. 9절에서. 그다음 네 번째. 짐승. 두 짐승이 있어요. 짐승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13장 1절에서 15절. 666. 두 번째는 666. 666이 13장 16절에서 18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짐승의 출처. 짐승의 출처가 17장 7절에서 15절.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네 번째, 스펙터, 다섯 번째가 뭐냐면 음료의 비밀이에요. 음료. 교회인데 거짓 교회예요. 그래서 다섯 번째, 음료의 비밀. 자, 여러분 이렇게 그 제목을 정해놓고 이건 음료다, 이건 참교회다 딱딱 구분해 놓으면 계시록 읽을 때마다 성령께서 타치해 주셔요. 깨닫게 해주십니다. 반드시 최영태 목사가 가르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구분해 놓은 것이잖아. 그렇죠? 다른 게 섞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음료 그대로예요. 그래서 음료비는 17장 많은 무리에 앉은 짐승에 앉아있는 많은 무리에 있는 여자. 우리가 그 사진을 보면은 웬 여자가 짐승 위에 올라타서 노래를 부르는 사진들이 있어요. 많은 무리에 앉아있는 음료. 이건 심판받을 음료입니다. 우리가 17장 1절 한번 보십시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가 중 하나가 와서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료가 바로 심판의 교회다. 그러니까 교회, 이제 그 교회는 여자로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심판받을 그러한 그 교회는 음료라는 거예요. 음료는 뭐야? 가늠한 여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늠한 여인. 그러니까 가늠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계명을 지키지 않았다. 1, 2계명. 다른 신들에게도 구원이 있고, 다른 신들과 손을 잡고 나가는, 물론 다른 신들을 믿는 자들은 마땅히 심판받는 게 마땅한데, 이건 교회 이야기라고 했죠. 계시록은 교회 얘기예요. 교회로 가득 찼어요. 주의 종과 교회로. 그런데
가늠한 여자 이방 신들과 놀아나고 있다고요. 그다음 음료 거짓 교회와 짐승 적그리스도의 관계 17장 15절에서 18절. 두 번째는요, 적그리스도와 관계가 음료로 나타나는데 이 적그리스도가 나중에는 이 음료를 불로 태워버립니다. 얼마나 미워하고 막 짓밟는지 몰라. 그러니까 지금은 막 이 짐승 적그리스도의 하나가 되고자 지금 서울에서는요, 그 많은 목사님과 많은 교회들이 이 짐승과 하나가 되려고 그 WE 종교다원주의로 하나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 징조로서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종교다원주의예요. 종교다원주의. 전에는 이렇게 없었어요. 전에는. 이게 뭐냐? 예수님이 오시면 말씀대로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과 연결이 되면요, 막 살이 떨려요. 진짜 살이 떨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음료의 비밀 네 가지. 세 번째, 음료의 심판. 음료 심판이 18장. 자, 그 다음에 환난 후 두 가지 주제인데, 첫째는 재림과 동시에 심판과 구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19장이에요. 19장. 계시록 19장은 심판과 구원이다. 시작. 심판과 구원이에요. 그리고 14장 6절에서 20절은 곡식은 곡간에, 포도송이는 그냥 진노의 심판에 들어가는 거예요. 포도송이는 뭔가 아주 빤질빤질해. 구원받았는데 떼지지도 않아. 포도송이가 포도보다 떨어지고, 그래서 막 짓밟힘을 당하면서 포도주가 되어져야 되는데 포도송이로 그냥 있어. 이거 심판받는 거예요. 이거를 계속 읽다 보면 하나님이 주의 음성을 많이 듣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재림 후 천국과 지옥. 20장 1절에서 22장 5절까지. 제가 성의 없이 글씨를 잘 쓰고 이렇게 잘 해드려야 되고 했는데, 아마 다른 목사님께서 이렇게 다 프린트해서 여러분에게 나눠드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짐하며 결단하며 예물을 올립니다. 이 예물 속에 주의 사랑과 주님의 계시의 영으로 임하사 하나님, 이 시간 이후로 계시의 영으로 충만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볼 수 있고 준비하는 거룩한 흰옷 입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교통 충만케 하시니, 이 계시록의 말씀을 듣고 새롭게 시작하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